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쯤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AI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6개월 정도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선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기본적인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로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방법을 배우고 또한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의 목적은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데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 저랑 친했던 형 이렇게 둘만이 전혀 선교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영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훈련과 합숙 과정 중에서는 절대로 한국말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영어로만 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공부하던, 거기서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던 누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누나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벌써 2년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영어가 늘지 않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열심히 해도 여전히 영어 알파벳 L과 R을 구분해서 발음하지 못하는 누나를 보면서 놀리기도 많이 놀렸고 속으로는 불쌍하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은 학원이 아니라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한 학기에 설교와 간증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해야 했고요. 다 외워서 해야 했습니다. 이 설교와 간증을 할 때는 외국인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채점을 했고 바로 끝난 후에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기준 미달 시에는 몇 번이고 설교와 간증을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누나가 영어 설교와 간증을 준비하면서 우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쯤 되니까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도대체 선교가 뭐길래 돈을 저렇게 써가면서 재능도 없는 영어를 배우겠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선교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자 누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크게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잖아. 그러자 누나는 선교지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다른 것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 황신이 너도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에서 방언의 은사도 받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해서 잠깐 만났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지만 그 이후로 실제로 제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누나가 말하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내 삶 속에서 순도 100%로 뜨겁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제가 주위 선교사님들 통해서 듣는 선교지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투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지게 되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더욱더 강하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저도 가끔은 하나님을 조금은 진하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제 인생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가장 절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힘을 잃고 좌절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도 홀로 당당하게 대결을 펼쳤던 그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까요? 그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 마음을 기댈 곳을 잃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각대로, 아니 기대 이상으로 일이 잘 풀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무너졌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한계였던 거죠. 의지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어딘가에 기대다, 지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잃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의지는 어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기댈 곳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딘가에 의지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도 본능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마음을 기댈 곳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힘을, 의지를 잃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엘리야가 유다에 속한,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에서도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아하방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혼자 상대하면서도 여유 있게 오히려 그들을 놀려가면서 이겼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고작 여왕 한 명의 협박에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겁을 먹었든지 아예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4절을 보면 광야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엘리야의 심정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쳐 있습니다.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누구를 따를지 머뭇거리면서 선택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는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한 번씩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리더란 한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리더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스스로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사람은 좀처럼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질 만한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자 질렸을 만도 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잘 버텼고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도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백성도 왕도 왕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그냥 딱 질려버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등에 업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 뭐합니까? 내가 잘 되기는커녕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엘리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힘을 주십니다. 그저 말로 달래고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함께 보내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엘리야처럼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아니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한 물질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회복한 엘리야는 40일에 걸쳐서 광야를 걸어가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50km 정도입니다. 통상 열흘 정도면 걸어갈 거리를 엘리야는 40일에 걸쳐서 걸어갔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가 금식을 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공급한 음식의 힘으로만 40일을 버티면서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분명한 건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절박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동굴로 들어가서 밤을 지냅니다.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하나님을 찾아갈 정도로만 회복되었습니다. 그 깊은 동굴 가운데에서 꼼짝 않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다 같이 19장 9절을 읽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여호와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직도 화가 나 있습니다. 그의 말을 요약하자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준비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있어라.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에서 350km나 떨어진 광야를 지나 산에 들어가서 그것도 모자라 동굴에 숨어버린 엘리야를 다시 하여금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은 불의 능력도 바람의 능력도 지진도 아닌 부드럽고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깊은 동굴에서 그를 다시 나오게 한 것은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와서 동굴 어귀에 나와 섭니다. 엘리야는 역사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행했던 그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는 사람이 죽어버린 마음을 다시 살려내는 힘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킨 것은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이적에 있지 않다는 걸 말해줍니다. 예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기복주의에서 더 나아가 물질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은연중에 간주되곤 합니다. 간증 집회에서는 고생 끝에 얻은 자신의 금전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만을 쫓아가다가는 결국 엘리야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만 같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드러운 바람 속에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속삭임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불, 지진, 큰 바람에 비하면 산들바람과 같은 작은 속삭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뭐하나? 도대체 내 인생에서 달라지는 건 뭐가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지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작은 속삭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말씀 가운데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따뜻한 속삭임 속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속삭임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지진이나 불, 바람만을 보고 쫓아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의 큰 축복과 성공만 쫓아가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페이크라는 거죠.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속삭이시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조용한 음성을,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시끄러운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용한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광야로 부르셨듯이, 그리고 더욱 고요한 동굴로 인도하셨듯이 말이죠.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생의 광야와 절망의 동굴 속에 조용한 목소리로 찾아오십니다. 제가 10대 시절에 다녔던 수련회는 지금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대부분 연합수련회를 갔었는데 보통 1000명이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1000명 정도는 소규모에 속했고요. 보통 2000명에서 3000명, 많게는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수련회도 참석을 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시설이 지금에 비하면 꽤 열악했습니다. 숙소는 정말 비좁았고 에어컨이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항상 장소에 비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예배 장소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따닥따닥 강당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식사 시간, 샤워 시간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소에서 은혜가 훨씬 넘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기본적으로 2시간은 드렸고 3시간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회도 2-3시간씩 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힘든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청년 시절에는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여러 집회에 참석해서 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내가 편해지면, 내 생활 환경에서 이미 어려움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우간다에서 선교했던 제가 아는 누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일부러 광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가장 힘든 순간에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생명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고요한 시간,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음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조용한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속삭임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이,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하여금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후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도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에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하나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의 소명과 그의 존재를 회복시키고 그를 통해 생명을 세워나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이후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엘리야의 많은 부분은 신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과 함께했던 그가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때로는 저렇게 모든 의지를 잃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그 속삭임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수백 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그 조용한 속삭임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조용히 속삭이고 계십니다. 너는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조용한 속삭임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여금 소명을,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낙담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의지할 곳이 없어 우리의 마음의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새 힘을 넣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